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은혜롭고 귀한 날,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위중하다 보니 부득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장소가 비록 교회는 아니다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는 좀 짧습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항상 알아야 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특히 오늘 같은 성탄절에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요하셨던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가난했던 우리는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으로 인해 부요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자리를 서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는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가난함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인간의 부요해짐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짧게 내용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딱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위해 함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라고 하십니다. 여기 부요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라시오스는 부유한, 풍성한, 다시 말하면 부자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한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는 그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의 영, 그리고 성자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삼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악한 영들까지도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시대나 안 계신 적이 없으며,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불의함이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십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부요하신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반면에 인간은 가난합니다. 여기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토키오라는 단어는 구걸하다, 빈곤하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비천한, 빈곤한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간을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인간을 부러워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함께 있도록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인간은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을 인간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희미하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흔적은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흔적으로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아무리 미개한 존재라도 종교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잔인함으로 인해 이제는 동물들도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비참한 현실은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필연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썩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죽음을 함께 동시에 겪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며 살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바둥거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둥거리며 살다가 결국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 그 육체는 이 땅에서 한 줌 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될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곤한 자, 구걸하는 자, 가난한 자가 되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난함입니다. 이제 셋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가난의 지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누추한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 비참함,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그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구해내려면 인간을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만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범죄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기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희생 제물만으로는 그 인간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짊어지고 대신 죽어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를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죽이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주신 것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 인간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죽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탄절이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이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이 성육신의 사실을 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육신을 초대교회부터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나타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간은 아주 좋은, 예수는 좋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는 그저 좋았던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는 인물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리고 잠깐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의 몸에 잠시 임재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축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찮은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대로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지극히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부유하게 됨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꺼이 그를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용서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심으로 인간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해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최후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간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믿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지만 그의 믿음과 영혼은 점점 성장하게 해주시는데, 때가 되면 죄의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마치 잠이 드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죽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연약한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부활한 우리 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우리의 육체와 천국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함께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을 누렸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영광, 천국의 영광,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완전히 다 되찾게 되고 가장 부유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가난함의 상태에서부터 지극히 부유해지도록 다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시소를 타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인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벌을 다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비우는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지극히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너희들의 부유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가난해지셨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토록 부유해지게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우리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비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조그마한 스마트폰을 보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더 많이 가난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우리 성산교회에서 송출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마저도 힘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혼자서 방에서 성경을 보시거나 또 기독교 TV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주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에 큰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